일곱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환상 2장과 3장이죠. 이 환상을 본 이후 요한은 다시 성령에 휩싸입니다. 4장 2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이 두 번째 환상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환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은 3번에 걸친 7가지 재앙 시리즈를 보게 됩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게 1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 때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종말, 마지막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종말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종말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종말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어서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종말의 때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인 3번에 걸친 심판 시리즈는 종말의 때에 벌어지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심판은요, 6장에 가서야 비로소 시작이 돼요. 6장 이전에 먼저 4장, 5장에 걸쳐 요한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심판 앞에 먼저는 예배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주도권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종말 심판은 그 출발이 하늘 예배입니다.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도권은 이 땅의 로마 황제, 강력한 제국에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은 오직 끊임없이 예배받으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 이전 4, 5장에 걸쳐 하늘 예배 환상이 펼쳐지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요한은 자신이 본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보석의 아름다운 색으로 자신이 본 광경을 묘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수정같이 맑은 벽옥,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상징하는데, 그리고 붉은 홍옥,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이르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네 생물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에스겔 10장에서는 그룹이라고 불렀고 이사야서 6장에서는 스랍이라고 표현도 되고 있습니다. 각각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6날개를 갖고 있는 이 생물은 날개 안팎으로는 눈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네 생물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보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4장로들의 보좌입니다.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 성전에 있는 네 생물들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놓고 있어요. 찬송가 25장에 면류관 벗어서, 이 모습이 떠오르지요. 여기 24장로들은 한마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 면류관을 썼다는 게 왕 같은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은
제사장의 신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24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결합한 의미로 신구약의 모든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한에게 하늘 예배 장면과 함께 24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이 장면은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의 환상은 그들의 믿음의 싸움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보여주었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는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승리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 안에 교회들은 가장 초라하고 빈약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전혀 정반대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갖는 독특한 신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서 지금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4 장로들, 즉 천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그들은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에요.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하늘 예배 장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가요, 창조입니다. 이것을 오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계십니까? 만물에 깃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보며 감탄하며 사십니까? 또 무엇보다도 창조의 최고 작품인 여러분 자신을 창조하신 일에 감사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무엇보다 날 만드신 것이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만드셔서 자신의 뜻대로 구원하셨어요. 이전에 나의 죄악과 수치를 덮으시고 기억조차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이전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어려운 형편도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특별히 나와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오늘 찬양합시다. 그 찬양이 회복되어지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읽어보시겠습니다. 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